우리 옆에 계신 바라보시며 말씀합시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가를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말미에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마 모태 신앙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이 굉장히 능통한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는 은사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아볼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가서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기쁨도 없고 어떤 건 큰 소망도 없는 것이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의 입에서 놀랄만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게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큰 역사는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계속 고난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갔던 악한 영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떠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마술사는 무엇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술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죠. 또 그 마술사들이 오늘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많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던 책을 다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곧 자기에게 밀접한 생계가 달려있는 마술하는 것과 마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보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 7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푸뉴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3, 4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간증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일이 일어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약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12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으며 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두 부류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한 부류는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둘로 나누게 됐을 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성령을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쫓아가고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쫓아가나니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해방하고 성령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해방하나니 육신을 쫓아가는 자는 그 육신의 열매로 사망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성령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고
있는 자,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녀, 환경,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한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사람에게 식사 대접하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존재의 전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교회의 존재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의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적 성공학을 가르친 게 아니고 어떤 긍정적 마인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악기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그 악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멘. 세상에 가치가 없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소망교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자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그 기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축구 경기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죠. 전반전이 끝나면 잠깐 휴식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53년 미군과 소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휴전된 상태예요. 종전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총을 서로 겨루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시온아,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야? 전쟁 중이 아니야? 생각도 잘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군인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군인들은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극단적으로 치달했을 때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 마귀에게 잡혀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계계를 이겨서 내가 사느냐, 영원한 사망에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느냐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영적 전쟁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려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악한 마귀가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너희들 곁에 지금 있다. 여러분 옆에 영적으로 누가 있어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고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시고, 누가 있고? 마귀가 지금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악한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식,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신념을 의지하고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습관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방하면 되지 않아요. 모방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내지에 계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한 귀신이 떠난 모습을 보고 스기야의 제사장의 7 아들이 모방을 했단 말이에요. 14절에서 16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여러분 흉내내면 안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듣고 흉내내면 안 돼요. 스기야 7 아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다가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악기에게 쫓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영적 전쟁 중에 시편 2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에서 점점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개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17절에서 19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책을 소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불사르고 어둠 속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여러분 은 5만이나 되는 이 책을 다른 것에 팔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 5만이나 되는 책을 팔아서 은 5만이라는 책을 팔아서 불이웃돕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 책을 팔면 어때요? 이 책을 팔면 그 어떤 사람이 또 그 책을 읽게 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곧 그들이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확실히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무려 은 5만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게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랄지라도 강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흥왕이라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찰대해지고 왕성, 그것은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읽는 문자 언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글에 목포역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금 10냥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겠죠? 그 어떤 사람에게 언어로 들었어요. 목포역으로 몇 시까지 오시면 금 10냥을 드리겠습니다. 가겠죠? 단순히 이거를 문자로 보고 언어로 듣고 많은 사람은 금 10냥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문자로 보았든지 언어로 들었든지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자는 금 10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적이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모여서 지금 두라노 서원 그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형체는 지금 터키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매일 모여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살리는 역사들, 회복시키는 역사들, 고치는 역사들, 치료하는 역사들, 흥황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해요. 나도 비록 그 자리 두라노 서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내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게 나면 우리 방송실에서 이 설교 내용만 딱 잘라서 유튜브에 다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쪽지 있죠? 이거 이전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보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보면대에 비치를 해놨어요. 이거는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이게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저기 비치해놨어요. 이걸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하고 반드시 일주일 동안 올라가 있는 설교를 다시 한번 듣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안에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한 가지를 그곳에서 찾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하다가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다시 유튜브에 올라있는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여러분이 결단할 것을 한 가지 정해서 그것을 일주일 내에 실천하고 이를 반복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주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어 한 영혼을 구원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축복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